순례자의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온 마음은 시편 120편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메섹과 게달, 즉 그들의 삶 속에 늘 삶이 순조로웠으면 아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기의 삶이 늘 행복하였으면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순풍을 만났으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라나타의 주님이 왜 기다려집니까? 이 삶이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면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이 막힌다는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24편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순례길이 편안하고 모든 삶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절대로 그 순례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매우 둔해집니다. 왜? 내 영혼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내 영혼의 정말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순례자의 발걸음에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나는 예배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무언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그 경기자는 트랙을 벗어나서 갈 수가 없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뒤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뒤돌아서고 트랙을 떠나면은 무조건 탈락자입니다. 경기의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군인으로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의 삶이요, 이것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우리에게 샬롬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보들의 운전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차가 삐뚤빼뚤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핸들을 잡고 가긴 가는데 왜 차가 여러분 흔들릴까요? 본능적으로 앞에 방향을 보는 능력이 아직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실 분 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라이센스 따가지고 운전할 때 얼마나 그 운전이 힘듭니까? 수년을 운전한 사람은 가볍게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도 차가 어떻게 하죠? 쫙 갑니다.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에 내 목표를 세우고 운전을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풍을 타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4편은 그러한 배경 속에 이제 만약에라는,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 1절과 2절에 만약에라는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현실에 있지 않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순례의 길을, 내 삶을 나의 편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그것을 한번 회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 기도할 때 이게 좋은 하나의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나의 지금 위치가, 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고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수백억을 주고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건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그 건강,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슬픔이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 즐기는 듯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여기 본문에 보여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오늘 또 기도로 오늘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또 마쳐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까,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해갈까 도전이 되는,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를 선언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뭐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f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 수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도 잘 번역되는데 그걸 아예 적어 놓는 게 훨씬 혼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만약, 이 단어를 넣으면 확실해집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나중에 보지만은 이 만약이란 단어는 전부 다 가정입니다. 현실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어마어마한 위험이,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지나갔는데, 두 번째로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그래서 1절과 2절은 히브리 본문은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앞절에 아예 만약에로 출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치러 일어난다, 2절 이거는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를 전쟁할 때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작정하고 나를 덤벼들면 사실은 우리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 나중에 이제 8절에 보면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내 편입니다. 그러니 이제 곧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큰 생명의 위협에서 건졌을 때 나중에 정신없다가 이제 시간이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3절, 4절, 5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에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대개 3절에 한 4가지 정도의 위협을 하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시켜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이 120편부터
133편은 전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즉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가까운 여러분처럼 여기 우리 사택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가까운 데서 걸어오고 잠깐 차를 타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 시리아, 지금은 레바논 저 넘어서 지금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온다면 최소한 몇 개월입니다.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그 길을 오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건기철이 아닌 우기철, 비가 오는 시기라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냥 언덕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그 비가 오면은 대부분이 계곡은 어떤 물이 흐를까요? 급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여름에 계곡 같은데 갑자기 물이 불면서 확 급류 흐르는 거 혹시 보셨나요? 등산하실 때나 주변에서. 그때 나 수영해서 저기 건너가겠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 죽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쓰나미라는 게 여러분 바다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셨나요? 그냥 거짓말처럼 슬금슬금 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별로 위험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실제 그 파도가 쳐서 육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 그냥 잘라나갑니다, 여러분. 부딪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파도의 힘이 전부 다 나무,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호텔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속도가 거의 비행기 속도로 날아온답니다, 여러분. 이 물이 그냥 오 하는데 물이 그냥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류는 더 빠릅니다, 여러분. 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 12월부터 1, 2, 3, 4까지는 이른비 늦은비가 집중적으로 우리 같으면 장마식입니다. 이때 만약에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유월절이 주로 3월이나 4월에 있는데 대부분이 급류를 만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그것을 연상하면서 얼마나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첫 번째입니다. 맹렬하여서 우리를 뭐하죠? 삼키는데 어떻게 삼키죠? 산채로.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산채로 헉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면 시내가, 이 시내가 전형적인 여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시냇가는 하나의 그 거친 지역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주 산이 거친데 이 물이 흐르는 이 계곡은 하나의 자연 길처럼 갈 때 길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겨울에 비가 올 때 이 계곡으로 가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지리산이나 이런 등반할 때 여러분 그런 데 가면 큰일 나잖아요. 밑에 텐트를 치면은 위에서 갑자기 물이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고 저 밑에 텐트를 쳤다가 위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많이 죽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비 오는 시기에 차를 타고 가다가 몇 번을 차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엄청난 물이 이 도로를 막 잘라버리면서 막 흐르는 것이 광야의 흔한 모습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막 지나갑니다. 차를 만약에 거기다 대면은 차가 다 떠내려 가버릴 정도로. 그게 시내고 이게 강조된 게 5절입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4절에 그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다. 전부 다 삼킨다, 삼킨다, 삼킨다로 강조되어 있어요. 강력한 적, 강력한 물, 간단한 시원한 시냇물이 아니라 정말 삼킬 듯이 무섭게 흘러가는 쓰나미 같은 물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렬한 위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적들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거기 전투하듯이 삼키듯이, 거의 씹지도 않고 그냥 확 삼키듯이 울면서 먹이를 찾아 헤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가정이었고 실제로 6절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안전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서도 8절까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이유가,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거를 뒤로 빼놨습니다. 히브리 본문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이 아침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산채로 삼킴을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면 씹히지 아니하게, 산채로 삼키는 3절, 그 다음에 오늘 3절과 5절의 전체적인 말씀에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또 다른 그 독특한 이미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요즘에는 이제 이 새 잡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고대 세계는 새를 잡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매를 잡는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냥꾼이 덫을 놉니다. 올무가 덫입니다. 뭘 잡기 위해서요? 새를 잡기 위해서. 7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덫에 걸린 새가, 올무에 걸린 새가 스스로 빠져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확률이 상식적으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새가,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데 막 허접한 거, 막 금방 부리로 물어버리 막 뜯기고 그런 올무를 놓겠습니까, 여러분? 작정을 하고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날 때는 어떤 올무를 놓을까요? 새거, 튼튼한 거, 절대로 새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절의 상황은 새 스스로는 이 올무를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7절은? 자,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다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어떻게 됐죠?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새로 비유합니다. 올무에 걸린, 불가능한 것 같은데 놀랍게 올무가 끊어지고 새가 퍼덕이면서 자유를 찾아 날아갑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는 정확하게 누가 이 올무를 끌었는지 그 주인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는지. 근데 이제 8절에 간접적으로 이 올무를 끊어주시는 분, 우리 영혼의 자유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8절에 선포하고 있고 오늘 모든 이 기도의 핵심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올무를 부실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덫에 걸리듯이 아무리 포덕이지만은 불쌍한 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냥꾼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냥꾼, 허접한 사냥꾼은 사냥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확실한 덫을 놓습니다. 확실한 덫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이것을 부시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돛을 부시고 그 새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부시고 여러분을 영혼의 자유를, 생명을, 희망을, 소망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를 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올무를 벗게 주시는 분은,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8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 8절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 5절의 그 맹렬한 물, 시내 넘치는 물들 막 우리에게 무섭게 덤빕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파도치는 파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잠잠하라, 파도가 어떻게 되죠?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신앙의 전진을 가져오는 도구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도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8절에 분명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4편의 핵심은 우리의 초점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피조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이 물, 아이고 이 어려움, 이런 데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정신없습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었죠. 여러분은 한 바다에 낚시를 갔는데 파도가 칠 때 막 멀미라고 토하려고 할 때 선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 흔들리는 지평선,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훨씬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흔들리는 환경을 보고 거기에 침몰되면 정신없이 토하고 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강력히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문제가 막 커지면서 이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아, 나 죽었구나. 나 이 물에 이번에 죽었구나.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있죠. 분명히 급류가 흘러올 수 있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맞출 때 그 문제는 점점점 작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야에 흐르는 그 급류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피해를 안 줄 때는 어떤 현상을 이루는지 아세요? 온 메마른 광야에 풀과 꽃이 피게 합니다. 메마른 호수에 생명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 흙탕물이 퍼지면서 온 광야에, 저희 교회가 만약에 성지순례 간다면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마른 곳에 파란 풀이, 꽃이 그냥 쫙 양탄자처럼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비가, 그 물이, 그게 모아져서 우리에게 급류로 우리를 생명 위협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돌려서 광야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파괴하고 마치 올무에 가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날지어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냐,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름, 이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36개의 주랭날 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급류, 그 물들, 그것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건기철에 잠깐 비가 올 때 번쩍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흐른다면 온 세상은 홍수로 뒤덮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잠시 흐르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에 꽃을 피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냐. 아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중요한 게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없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전문가를 많이 찾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누구를 찾죠? 의사를 찾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 내 병이 낫기를 그 의사에게 의존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 멋진 집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 건축가를 우리가 고용해서라도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이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찾아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도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맡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순례자에게, 여러분과 저 같은 또 순례자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문가가 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마쳐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최고로 주어진 이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이분을 의지하시고 이분을 구하시고 이분과 동행해가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